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새로운 것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둔감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가 6만 명이었고 또 한 달 전부터는 매일 확진자가 1,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은 코로나가 우리와 참 가까이 있다. 또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보낸 시간이 교도소 생활과 같았다는 겁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새벽 3시, 4시까지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머리털이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완치가 되어 병원에서 나올 때도 마치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피하면서 차별을 하는 걸 이제 느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식사를 할 때나 이제 사람들과 만날 때도 이 확진자였다는 낙인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은 이제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신자라면 영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의 회복이 이제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크게 승리하고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3년 반 만에 큰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을 쳐서 광야 노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크게 침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먹고 충분히 자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불신자들 경우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도로 안 되고 영적인 회복도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전체 인구 가운데 적어요. 아주 적은데 노벨상은 제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이제 뛰어나기로 유명한데 유대인의 교육 방식의 핵심은 질문하고 답하는 식입니다. 유대인 선생들이 말하는 유능한 선생은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유능한 학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호렙산 곧 시내산의 한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엘리야에게 질문해서 스스로 말하도록 하십니다.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려면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자기 주장이 합당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낙심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라도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을 해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화가 잔뜩 나 있고 이제 낙심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짜증을 내니? 물으십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자신이 왜 낙심이 되어 있고 불평하고 있는지 반복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런 대답을 14절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다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한 사람만 남았는데 자기까지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그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컴플렉스입니다. 나만 열심히 있고 나만 혼자 남았고 이스라엘은 다 타락했고 나는 곧 죽게 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주장이 지나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떡과 이렇게 그 물을 이제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대견 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만 열심을 내고 다 타락했고 또 자기는 곧 죽을 것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자기 문제와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나 모임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혹은 이렇게 핸드폰에 문자로 이렇게 적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침체와 낙심 가운데 오랫동안 빠져 있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든데 뭐가 힘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게 막연하게 막 이렇게 침체가 돼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내놓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과 생각이 합당한지 생각할 기회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의 고민과 어떤 생각과 그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힘들어요. 뭔가 이게 낙심이 되고 화가 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추적을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건데 너무 그걸 막 이렇게 상상하고 걱정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든지 한번 적어보든지 기도로 이제 그걸 표현을 해보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이렇게 그 문제에서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성도가 회복되는 길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송아지 우상 숭배로 범죄를 했을 때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이 굴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있던 그 굴인지 엘리야가 그래서 그 똑같은 굴에 이제 있는지 그건 확실히 않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의 그 굴에 또 엘리야가 또 거기 이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여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경험할 때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 이제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앞에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인가 하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부서져요. 작년 여름에 강한 태풍이 왔을 때 간판들이 떨어지고 또 막 대공원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막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분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막 산들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진도 6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몇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건물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또 이렇게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너무 무섭죠. 근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나서 타오릅니다. 산불은 너무 무섭죠. 봄마다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많은 살림을 태우고 집들까지 이제 태우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지나가신다고 하면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을 지나가게 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심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고 자기까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제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느냐 하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운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태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대하셨다면 그들은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땅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 십계명을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겁니다. 크지도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는 공격적이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들리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바람, 불, 지진, 말씀 중에서 제일 약한, 제일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앞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서매.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고 경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더 무섭죠. 더 그게 무서운 건데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얼굴을 가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은 이적이나 놀라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는데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이야기했는지.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변해요.
다 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30분, 1시간 동안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영광과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돼요. 새 사람이 되어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막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부잣집 문 앞에 이제 얻어먹고 살던 이제 나사로와 또 매일 잔치를 벌리며 향락을 즐기던 부자가 같은 날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나의 형제들이 나사로가 이제 이렇게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말고 다른 거, 강력하고 쇼킹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믿고 침체해서 벗어날게요. 이러면 영원히 믿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쇼킹하고 또 막 새롭고 뭔가 익사이팅하고 날 감동시키는 그런 걸 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 사람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되고 영원히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들이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도록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꾸 뭔가 어떤 이렇게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응답이나 물론 그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자꾸 그거 위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생기면 또 침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나 또 좋은 일들 이런 건 어디까지나 믿음을 갖는데 이제 도와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뉴스들과 정보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계속 들리는 말들이 있고 SNS로 주고받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고 막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중단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뉴스를 듣고 너무나 많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다 싶으면 다 끄고 이 세미한 음성을, 이게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들으면서 다 보고 막 이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이 다른 걸 이렇게 절제하고 또 이렇게 중단시키고 그럴 필요가 이제 한 번씩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게 부흥입니다. 매번 듣던 말씀이고 매번 드리던 예배인데 너무나 새롭고 말씀이 살아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고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껴지면서 메말랐던 눈물이 막 기도하는데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 안에 어떤 평온과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한 부흥, 이런 부흥.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죠.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사역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됩니다. 앞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또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심판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설치고 다니고 온갖 죄악을 다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늦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은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고 죄가 더 무르익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 악한 자라도 회개하도록, 그리고 죄가 더 분명히 이렇게 무르익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약해져 있고 무력해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믿는 자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한 번씩 이렇게 침체가 돼요. 굉장히 약해져.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않은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면서 부흥이 일어나 다시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공산주의 지하에 있는 국가들 가면 교회가 다 없어져. 교회가 이제 끝장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또 이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면 벌써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같은 성도와 교회를 세미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십니다. 코로나로 이제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막 헤매는 것 같아요. 약한 자들은 다 막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물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너무 막 이렇게 너무 한 번씩 막 참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이해가 안 되고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한 번씩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막 그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세요. 지키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 다 그냥 다 죽고 다 타락하고 자기밖에 없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15절 앞에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면서 내가 침체되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막 두려워 떨면서 막 도망왔는데 그 길을 다시 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두려워하고 피했던 현실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운 현실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싸우면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너무 막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는 막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자주 안 하니까 운전할 때마다 새로워요. 이렇게 좀 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막 걱정이야. 혹시 무슨 운전을 피할 수 없을까 막. 근데 운전을 시작하면 뭐 싹 잊어버려요. 운전을 끝나고 나면 더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좀 힘든 일, 현실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사람도 피하고 싶고 일도 피하고 싶고 다 피하고 싶어요. 근데 막 대면을 하는 거예요. 직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기게 되죠.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불평 가운데 있다면 왜 내가 이런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더 세미한 음성, 핸드폰 작은 것으로 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더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더 간절함으로.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뭐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사역자들도 모르니까 뭐 이게 굉장히 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는데 그걸 이렇게 잘 소홀히 하기가 너무나도 쉽니다. 더더욱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참 이 약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고 침체에서 회복이 되고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해에도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